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은 제목은 1절과 마지막 28절에 반복되어진 말씀들, 29절에 반복되어진 말씀들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목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118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하튼 다윗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아까 쭉 읽어봤지만 우리 10절, 11절, 12절 볼까요? 문 나라가 나를 뭐 했어요? 애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죠? 강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요거를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방이 다 나를 둘러싼 거예요. 대적들이. 그래서 내가 어느 지경에 이루었는가 하게 되면 내가 거의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17절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뭐 할 거다? 선포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계하셨어도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뭐 하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지만 죽음의 자리까지는 넘기지 않았지만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편을 쓴 그 시인은 어떤 상황인가 하게 되면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애워싸고 도저히 도망갈 만한 어떤 그 틈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 바로 그 직전까지 간 상황이 시편 118편의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118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마지막 결론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선하신 상황이에요? 감사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을 찬양시라고 분류합니다. 시편에는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어요. 비탄한 가운데서 지었다 해서 비탄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찬양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118편은 무슨 시라고요? 찬양시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기업도 참 어렵다 그래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완벽한 태풍같이 몰아오는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대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말 안타까운 179명의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기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까 시편 118편 1절과 28절을 읽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죠.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2절 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끊은 상황이에요? 끊지 못한 상황이에요? 끊지 못한 상황이에요. 에워싸고 벌떼처럼 내 주변에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포위한 그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까닭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난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면서 또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뭐가 되사?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뭐 하시니?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The Lord is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뭐 하셨어도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뭐 하지 아니하였다? 넘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경책하였어도 라는 말이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그래서 has chaste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셨다? 연단시키셨다. 나를 단련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넣으신 것은 나를 뭐 하시는 거라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받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연단당하고 훈련당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면 여러분 그가 곁길로 가도 그냥 혀를 한번 차고 말지 내가 그 나서가지고 혼내고 그러나요? 별로 그러지 않죠. 물론 정의감에 불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가게 하려고 나는 그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나는 그를 연단시키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것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경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연단과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다윗의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형들도 다윗을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진짜 멋지게 데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그는 전쟁용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야 돼요.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려갔어요. 다윗이 하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드가 어떤 데인데요?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서 망명을 하고 그 왕 밑에서 이제 자기가 그 밑에 머물기까지 할 만큼 다윗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을 끄집어 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뭐를 준비해 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외우셨군요. 예,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뭐하는 것보다 나으며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21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으니까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떨어뜨리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 가운데서 부르짖으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면 몇 절 인구하게 되면 우리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요, 컷이라고 돼 있어요. 컷. 하나님이 그들 딱 끊어버린 거예요. 내 대적들을 딱 끊어서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뭐 하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뭐하리라? 들어가리로다.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게 돼. 내 앞에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여기가 막힌 것 같고 저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문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문을, 소원의 문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게 되면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어떤 거예요? 보잘것없는 돌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돼요? 그 건축자의 가장 귀한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 뭐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정말 그 물은 어떤 물이었는가 하게 되면 손 닦는 물이었습니다.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닦는 정말 지저분하고 별볼려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 물인데 그 물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게 되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맛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에게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던 길로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오늘 우리의 대적들을 끊으시고, 우리의 막힌 문들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마침내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는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